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성령입니다. 남종과 여종. 오늘 아침에 설교 한 편을 듣는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평신도 간에 성령을 사모한 분들이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현신의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던 고기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권사님인데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게 천막을 쳐놓으면 초대교회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막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들것에 들려오고 휠체어에 들려오고 실려오고 또 목발 짚고 오고 그 암 환자들이 많이 왔던 그때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암 환자들도 낫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많이 나았어요. 저희 막내 이모도 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먼 그 경상북도 고령에서 여기 용산까지 와서 안수를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애 같아서 그냥 이제 저 현신의 권사님 오면 안수 안 받으면 우리 막내 동생이 나아지다 생각하는데 동생은 꼬북꼬북 졸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말씀이 내가 곧 죽을 병이 걸려도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 조능을 싫어하는 유교아이가 우리 이모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이모도 재작년에 이제 다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그 이모를 이제 기도 한번 받게 하면 나을까 하고 오시고 왔는데, 낫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저희 어머니를 안수를 해주더래요. 현권사님. 그때 저랑 우리 어머니랑 대치관계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팔자 센 이혼녀나 과부가 가는 학교를 처녀인 네가 왜 가느냐. 그거 가면 팔자 세지니까 그냥 평범한 신랑 잘 만나서 시집에 나가지 왜 신학교를 가려냐. 엄청 2년간 저랑 갈등을 했어요. 갈등한 걸 현권사님이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나중에 말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종을 네가 왜 핍박하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책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신 역사는요. 다 밝힙니다. 누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절대 아니에요. 귀신은 가끔가다 일어나지만 성령은 얼마나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말이 혹시 여러분 들리거든. 살 길이 열렸구나. 병 고칠 일이 생겼구나. 큰일 날 뻔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지. 누가 저 말을 고자질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현신의 권사님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회개를 있는 대로 하고 저분이 내 딸하고 신학교 보냈다고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대단히 고집센 사람이거든요. 꺾을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렸어요. 그때 3학년 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 뵈러 갔습니다. 갔더니 당신이 한 깐이 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 있잖아. 경상도 엄마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시간은 싹 잊어버리고 똘똘하고 말 잘 듣고 착해서 남편 없는 집안에 좋은 자녀가 되길 바랬는데 하나님 받으신 줄 모르고 뺏어간 줄 모르고 내가 막 고집 피고 있으니까 이모를 빙자하냐면 우리 어머니 그 현신의 고사님 재단에 왜 오겠습니까? 동생 살리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고집을 똘똘 뭉치고 삐진 우리 어머니를 건드릴 거예요. 회개하고 3학년 때부터 저에게 쌀도 보내주고요. 가끔가다 용돈이 아니 학비도 좀 보태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정말 엄청 서름 많이 주셨거든요. 거기를 딱 돌리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왕따 당하면 그만큼 서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그런 일 당한 적 있습니까?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 그 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아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엄마 손 들고 안 할게 할 수도 없고. 그때 한번 고집 한번 펴서 대치 한번 했죠. 시집 안 가려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한 달간 대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 정이에요. 안 간다고. 모르고 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천국 가고 나면은 남편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거다. 성령께서요. 제가 육으로
너무 똘똘 뭉치고 내 고집과 의지가 너무 강할 때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고집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완고한 성격도 바꿔놓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알만 옳더라도 깨트리면요. 산산이 부서져서 그 은혜의 그 강수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먹게끔 돼 있어요. 양육강생인데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느닷없이 우리 손영희 권사님이 그냥 가끔 한 번씩 말 던지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자,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먹게끔 먹이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성경적이세요. 그러나 불이 나면, 산에 불이 나면은, 자, 모든 같은 방향으로 뛰어간대. 왜냐하면 강한 짐승에게 안 잡혀 먹이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이 약한 짐승이나 쫓아가는 강한 짐승도 불이 났다. 산불이 났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뛴대요. 왜? 죽지 않으려고. 왜? 살려고. 둘 다 답이 맞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늘에 여호와의 불이 직접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직접 하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살랐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성전 앞에 있을 때에 그 여행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교황 뽑을 때도 자,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고 그 교황을 세운대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기상이 잘못돼가지고 연기가 옆으로 가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시 뽑는다. 불로 응답하는 그 역사는 바로 아론의 아들 우리 잘 아는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제단에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태워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면 제사장 후손이세요. 자, 그렇게 불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불 못 받으면 가슴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가슴에 쏘라면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싹 식어지면서 내가 언제 눈물 흘렸던 거, 내 그 말씀이 언제 나를 쳤던 거, 냉담하면서 마음에 서늘한 게 지나갈 때, 여러분, 서늘한 게 지나간 걸 좋아하는 건 뱀이 지나가면 서늘해요. 아프리카나 저 더운 열대지방 가면요, 이 독을 뺀 뱀을 목에 긁고 다녀. 냉혈 덕물을 몸에서 찬기를 전해주라고.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지나가고 나면 은혜가 소멸되고요. 심장은 식어집니다. 심장이 식은 상태로 살았으나 말씀의 은혜가 전혀 없으면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눈물도 안 나요. 내가 그때 그 사이에 왜 주책스럽게 울었던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다시 살아날 때는요. 다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인생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세례는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로 세례받은 자에게 불로 채우는 게 성령 세례예요. 물로 씻으라 말하자면 손은 잘 씻으면서 속에 병든 거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에 병든 거, 마음이 병든 거,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병든 요인은 성령의 불이 들어야 그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물로 세례받은 자에게는 물로 끝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실 성령과 불로 성령 받는 세례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이게 확인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시에서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영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인데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성령의 아까 내가 평신도면서 성령 받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왜 잘못 키워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신도인 현성인의 권사님이나 또 박영돈 장로님 같은 분은 성령 굉장히 충만한 평신도의 수장들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사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 목사님들이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 불을 다 소방처럼 꺼버린 거예요. 유별나게 기도하네. 그런 은사가 함부로 쓰지 마.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는데 하고 자기가 성령 받았으면 아마 그걸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고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평생 하신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은 귀신 쫓아내는 일과 같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는데 그것을 칭찬은 못했지만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불을 다 꺼버렸다면은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에게는 평신도지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톤받아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성령을 받으십시오. 받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속에 주어진 모든 제약들을 걷어내며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과 우리 교회와 그 풍성히 받은 복을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좀 얻어먹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늘의 복을 끌어다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줄 때 지금쯤 주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통로가 막혀있네. 그 통로를 귀신이 딱 매일마다 제약과 저주와 미움과 재앙으로 갖다 써오니까 회개하면 없어질까봐 그 회개 안 시키고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걸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불을 꺼버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한 게 마귀의 교회를 멸하라는 작전이었거든요. 그 작전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부하시기로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부활도 다 봤어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의 열흘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기다리랬잖아. 지금 떠나지 말고 지금 복음 전하러 가지 말고 모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모였던 그 장소 있잖아. 그 장소 가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120 신도들이 여기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포함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됐는데 다들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볼일 보러 가야 되겠어 하고 다 같이 흩어지지만 120 신도들은 예수님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열흘 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그때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 불은 여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살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주역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앞으로 성도들도 이 땅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말했던 불이 나타나서 불길같이 일하다가 불수레를 타고 성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간 자예요. 자, 그는 가장 혼탁기에 우상이 힘이 세고 권력 가진 사람은 알고 봤더니 전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때에 그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축복 주지 말고 하늘문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비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짜 기도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비 오지 않는 관계로 기도한 본인도 고통받았고 굶주림을 당했고 외롭게 쫓겨다는 입장이 되었지만은 그가 다시 하나님 기도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문 여시고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다시 열어준 그 외로운 시대 때
자기의 신앙의 지경을 지킨 사람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 때문에 그가 850대 1이라는 영적 싸움에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밀 때요, 나 혼자밖에 없네 하지 말고, 엘리야도 나 혼자밖에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장 골리앗을 꺾어버린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고 뒤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 믿고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는, 승천할 때는요, 불말과 불씨를 타고 유유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오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있을 때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를 위해서 장막 3개를 짓자고 말한 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 모세는 죽어서 승천한 사람,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죽음도 이뤘지만 다시 천국 가실 분을 위해서 장막 셋을 짓자고 말했던 그 제안이 바로 이 제안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띄워봐 주십시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너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키를 잡고 까부릴 때 비슷한 쭉정이도 평소에는 여러분 알맹이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에 날려보고 키를 까부려 보면요, 쭉정이는 아무리 그 알곡 있는 거로 돌아도 돌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버렸는데, 신앙이 식어버렸는데, 옛날에 열심히 있던 모든 믿음은 저한테 지금 타락해버렸는데 나는 알곡뿐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심판의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지. 누가 쭉정이 농사 지으려고 여러분 농부가 고생합니까? 하나님 나라 갈 곡간은요, 쭉정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알곡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불에 태우겠다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지난번 창세기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밥은 뭐라고요? 뱀의 밥이 뭐였습니까? 흙이었습니다. 뱀은 흙 안 먹어요, 근데 사실은. 개구리 먹지. 그 흙은 영이 죽어버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영이 죽은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까워라, 네가 이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흙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 인생에 와서 모든 아무리 고관대장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고, 그 영이 죽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요 이름 부르지 않고 흙이라 불렀습니다. 신앙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고 뱀에게 먹으라는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성공을 가도를 달렸지만은 그들의 결과와 그들의 영화는 뱀에게 드릴 영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이 뱀에와 상관없는 우리가 돼야지. 저들 하는 걸 흉내내다가 내가 내 영도 죽어버린 영혼 되지 말고 하나님께 살릴 영혼, 살아있는 예배를 잘 드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아 흙입니다. 아담의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면 역시 흙입니다. 성령 떠나고 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흙입니다. 흙의 존재가 받을 대상은 뱀입니다, 여러분.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합치면 사막입니다. 사탄막이 귀신에게 드릴 그 영광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드릴 영광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혹시 나이 많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드리는 영광과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요. 열매요 축복이지만은 대신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성공 빌딩 100채 받아도 박사 100개 받아도 그들이 받을 그 대상은 사탄 막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막에 밥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잘린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는 게 바로 남종과 여종의 부질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가려져요. 절대로 영적 식중독 안 걸려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맛만 봐도 금방 뱉어내. 아, 이거는 상했구나. 그렇지만 둔감한 사람은 옛날 어른들은 신구도 잘 잡숴. 아이, 괜찮다 하고 그냥 잡숴. 옛날에 안 죽어서 하고 그냥 이만한 것도 삼켜.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바로 병 걸려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마귀가 혹시라도 여러분께 독하거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상한 거는 금방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우리한테 들어가서 함부로 삼키고 함부로 병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실 이만큼 큰 역사를 맡기려 했는데 요만큼 맡기다 말아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무대에서 그만 내려와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네 앞일이 노랗다 하면 그런 자로 쓰지 말고 여러분 대대로 그때 아무개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영적 거장들이 자녀들도 믿음을 잘 키웠네. 그 믿음 대대에 영적인 거장들, 영적 영재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출발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순절 10일 전에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먼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항상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리라. 세례는요, 그분이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옷 벗어야지 그분 옷 입지. 내 옷 그대로 걸치면 그분 옷 나한테 걸칩시오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그분을 옷 입기 위해서 내 구속과 내 죄악과 내 저주스러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받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옷, 영적인 성결의 옷, 세례의 옷을 입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것을 내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는 남자만 받으라, 배운 사람만 받으라, 똑똑한 사람 받으라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성령 받은 결과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요, 교회 당은 건물을 말하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몸을 말해요. 성령이 임재하는 몸이 될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예배가 돼야지. 그거 없이 건물만 삐딱 세워놓고 이 건물이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도 헤롯 성전 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멋있습니까 할 때 그것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세우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물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에 거하시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모신 사람이 함부로 죄악을 더불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포도는 사과가 안 열려요. 무화과는 포도가 안 열립니다. 또한 포도나무에 살구가 안 열리고 지 이름 붙듯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라고 열매로,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 여러분 이게 썩은 냄새 나네. 여러분 이게 엉뚱하게 들었네. 이런 하나님께 갖고 갈 때 열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이 열매를 가지지 않고 딴 열매 갖고 맺고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귀한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그는 열매를 말하고요. 그런 열매를 가진 자에게는 절로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이 바로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학교는 많이 공부하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 보고 옛날에 공부를 시켰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 공부 많이 못한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지 모르겠어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위에서 받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 다른 사람의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 여러분. 믿음 좋은 거 부러워하십시오.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것만 은사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은 은사 아닌 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면 아까 선신의 고사님처럼 병 고치고 저주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묶인 것을 쫓아내니까 그 가정이 청소되니까 위에서 내리는 것이 그대로 담겨지는데 그릇은 깨지는데 깨진 그릇을 비우고 고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위에만 복만 갖다 내니까 시간만 지나감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자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언은 말씀을 잘 깨닫는 자에게 예언의 은사가 따라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만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대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하면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자려고 장수하라 예언하십시오. 그 예언이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섭섭하다고 그냥 자식들에게 얼마나 옛날 사람들은 용감하게 무식하게 예언했습니까? 이 비름을 끄더라. 아이고 단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얘기를 해놓고도 자녀가 그 예수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아먹었는지 평생 가난할 뻔했는데 우리는 깨어났잖아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막 어떤 사람은요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보기에도 그게 아닌 거 많죠. 그럴 때는 영분별이 온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게 걸려지는데 저분은 어리석게 저게 믿어지나 봐. 답답하잖아요. 그것을 잘 훈련시키고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는 마귀에게 유괴당하여 끌려간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랐습니다. 여러분이 걸러내 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서 그 달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이에게는 또한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 말함도 방언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 말함을 금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님의 지시함과 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눠주시는 열매들이고 은사들이고 선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소경이 살아가는 것보다 눈 뜬 사람 살아가기 빠르고요. 못 배워서 어리석어서 까막눈 데 살아봐도 글씨를 보고 문서를 보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은 것처럼 내가 하늘의 영이 내 안에 어두운 거 안개를 싹 다 걷어버리니까 그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 들었다가 숨고 나 혼자 좋아하지 말고 증거하십시오. 그분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십시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그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에서 받을 은혜, 받을 축복, 응답이 되어야지 옆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진짜 부을 성령은 위에서 부음을 받아요. 그런 자에게는 앞으로 행해질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흩어 돌아다닐 때 받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 중에 성령이 제일 잘 임해요. 찬양 부를 때 내 가슴이 눈물이 쏟아지고 뜨거워지고 다시 용기를 주실 때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불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모였는데 단체로 훅 붓고 간 게 아니라 머리마다 안수하면서 그 성령이 지나갈 때마다 그 준비된 영혼들을 그릇에게 부어주신 바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봅니다. 자, 1장 4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한테 들은 거 기다리라.
엉뚱한 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5절에 너희는 못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자 기다리라.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또 기다리라면서 기다리고 사모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다 급해서 나 너한테 들어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인생 속에 암흑 같은 칠흑하던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제약을 걷어내시더니 내게 주인으로 와주시고 인도자로 와주시고 앞으로 인도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요 귀를 막은 자에게는 귀를 열리게 하시고 눈을 막은 자에게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는 팔과 다리를 잇기도 하실 만큼 수족이 지금도 현장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능력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재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딱 놓으면요 짝짝이래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니 한쪽이 무릎이 짧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보는 데서 손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이만큼 차이 난다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축이 뒤틀려가지고 원래 짝짝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몸이 기울어지면은 한쪽만 이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면 제자리에서 손이 똑바로 지는 거예요. 이만큼 다리가 짧아서 한쪽 발은 정상인데 한쪽 발이 짧아가지고 키 높이로 해가지고 걷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걸을 때 그분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그 기도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자리 나니까 쩔쩔쩔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딱 높여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에게 들어갔던 다리는 나올지도 나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장소가 아주사거리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사거리. 우리 소정현 집사님은 아마 가끔 LA 가면 캘리포니아 가면 아주사거리라는 그게 성령 폭발이 일어났던 현장 주소입니다. 어디 목사님들도 아주사 성령 충만한 자리는 빼놓고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왔으면은 그 교회에 다 못 들어가지고 그 다음 예배를 기다린 사람이 우리 그때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목발 짚고 온 사람, 들것에 들려온 사람들도 빠져나오고 나면 이쪽의 장소에서 많은 심상한 선생님도 그 책 보면 봤을 거예요. 그 목발과 휠체어가 들것이 이렇게 보관한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다 못 보관하고 그 상징인가 몇 개 보고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잃어버린 눈, 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것을 귀신이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가정에 우환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 마귀, 불화시키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의 장로교에서도 처음 일어난 것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있는 그 자리는 원래 교회 자리입니다. 산정은 교회 자리예요.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부흥의 정점을 말하면 미국은 아주 싸그리만 우리나라는 평양을 말하는데 그때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회개는요 더러고 씻어낼 때 성령의 깨끗함이 당기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우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썰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조상 대대로 내린 기뻐하는 것은 다 씻어지고 주님의 기뻐함으로 채우게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처음이었던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위에는 교회 목사님이 주고하고 우물 반은 밑에 아래 동네에 무당이 쓰고 있는 어느 물을 두 사람이 써먹어야 되는 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우물을 놓고 옛날에 우물을 이렇게 가려놓고 같이 한 끼 나눠 먹었잖아요.
제주도도 우물이 좀 귀하답니다. 물 파기도 물도 잘 안 나. 걸핏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 먹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12시만 되면 이놈의 무당이, 죄송해요, 이놈의 무당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모욕체계 하면서 거기서 그냥 비는 거예요. 빌고 날 때 먹으려면 찝찝한 거야. 이러고 안 그랬겠어, 그죠? 그 푸다거리 한 음식 안 먹고 싶듯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있구나. 이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저것이 빌었다 해서 이거 내가 빈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나는 그의 인정을 이제부터 철회하노라. 그러면서 아침부터 한 바퀴 돌고 밤새고 빌었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에는 물은 내게 마시러 준 물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마시고 찬양하고 떠났더니 밤새껏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목사가 한 바퀴 돌더니 물 먹고 가거든. 떠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 여자를 쫓아내고 나니까 그 마을이 무당의 지배하려 무슨 병만들을 무당 쫓아가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게 그냥 심해요. 날 받으러 가도 애가 나도 또 이사날 받아도 모든 게 이 여자 손에 다 움직이다가 이제 둘이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깨달음이 들어오니까 그가 한 일에 뭘 걸라고만 찝찝했던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악한 원수마귀를 잡아서 결박해서 무지개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축복이 이 마을과 나로 비롯해서 이 마을에 이루어질지도 하고 선포하고 나니까 그 마을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그 교회가 있는 이후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무당에게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지식으로 가오니까 유명한 일꾼들이 나왔다는 것은 간증이 실제로 있던 얘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구 보루하지 말고 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맡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이 모든 주는 내게 위한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로 시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듣는 자 말고 들었으면 지키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한 끼 땅 정도를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 앞에는 뭐가 도장이 찍히냐? 예수 보혈의 도장이 찍힌 우리 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가 찍혀 있습니까? 그래서 뱀은요 예수께 찾아올 때 이 아담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온전함을 섞으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럴까봐 하나님도 그렇게 급중구약 말씀의 복음의 혼합을 가졌다면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거 빼고 하나님 온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복음의 진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섞으라 할 때 예수님은 혼합을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 때 말씀대로 돌아오는 게 성령 충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 예수의 영이 딱 붙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장에는 심장에는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찍힌 인주로 찍힌 게 아니라 보혈로 찍힌 도장이 인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소유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9절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없습니까? 이 약속은 너와 나와 함께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까지 다 합친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 만민 중에 남종과 여종이 다 받을 때 유효하다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도 축복의 대상도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놨기 때문에 열어놨지만 그분 앞에 들어와야만 그 효력 발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증거가 된 것은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신이 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뜨거움이 나면 여러분의 영이 예수와 연결되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 얘기인 것도 아무 감각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찬양 부르도 그냥 소리 같고 요새 부르는 영감보다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분의 영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예수 영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 속에 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흐려진 것을 빼내서 온전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교단이요, 성령 충만한 신학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